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월 20일 월요일날 아침입니다.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일주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 넘치는 한 해가 되고 한 주일이 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성장해가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었던 삶의 모범, 또한 신앙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의 모습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죠. 돈을 많이 번 사람, 소위 재벌들이라는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이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국회의원이 되거나 또는 장관이 되거나 또는 심지어 대통령이 돼가지고 소위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른 모습들보다는 다 뭔가 어느 한 분야에 성공은 했지만은 그러나 이 정직한 사람이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그 끝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말년을 회한으로 보낸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만 다 잊어졌고, 그리고 또 많은 재벌들도 있습니다만 그들 중에 정말 감옥 안 갔다 온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탈세나 또는 자기 어떤 배임이나 여러 가지 많은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갔다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많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나가고 난 다음은 다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누리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삶은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들이 보고 있는 정말 이 사람은 바람직한 삶을 살았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삶의 기준은 세상적인 판단에 또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본다면은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게 성공적인 삶, 복된 삶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안정적인 삶을 살지도 못했고 결혼하지도 못했고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고 돈도 벌지 못했고,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또 본받으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삶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앙적인 기준에서 어떤 면에서는 모범적이고 또한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같은 본문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또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열어놓으면서 꼭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고 또 자기의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여주었던 모범적인 삶, 즉 현재보다도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자기를 부르심의 상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은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모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 있었죠. 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21세기 2023년 2월 달을 살고 있는 우리들,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 각자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미래는 무엇인가?
또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때야 되는가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먼저 앞부분에서는 잊어버렸다. 13절에서는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버르심의 상을 따라서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잊어버리는 일과 앞을 향해 바라보는 일, 이것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망각만 잊어버리기만 한다면 건망증에 걸린 거죠. 근데 망각 자체로서는 성공적인 삶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냥 잊어버리자라고만 했다면 그것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은 올무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지 미래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좀 어떤 때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건강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유지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만큼이나 또 걱정까지 하죠.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그 걱정이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은 앞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끌어다가 걱정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라고 13절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간다 하는 것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목표 중심의 삶이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도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에게 상 받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 알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한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 라고 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바로 목표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의 목표를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옛날에 제가 리더십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이 목표 중심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갖고 있었던 사람은 5%밖에 안 됐답니다. 하버드 출신에서도. 근데 그 5%의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앞으로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전혀 기록하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은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바로 뭐냐,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영에서도 하는 말이 선택과 집중이지 않습니까? 많은 어떤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그 옵션이 있습니다. 많은 이런 것 저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선택해서 그것에 집중할 때 성공하는데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빛은 퍼져올 때는 별로 힘이 없죠. 예를 들자면 태양빛이 비칠 때는 그냥 따뜻하고 또 겨울에 여름은 물론 덥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빛이 불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돋보기 안경이라 돋보기라도 뭐 직경이 10cm 또는 5cm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돋보기라도 그 돋보기에 햇빛을 모여서 초점을 맞춰버리면 거기에서 조금 있다가 연기가 나고 불이 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한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이저가 바로 뭡니까?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많은 빛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한 줄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것이죠. 빛을 하나로 묶여진 빛의 줄기가 레이저 빔이거든요. 이것은 심지어 강력하게 되면은 파괴력이 강한 무기까지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 여러 가지 흩어진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우리들이 초점을 맞춰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안타깝게도 너무나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탈현대화 사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죠. 인정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하고 진짜 가치 있는 것,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시려면 정말
다중 기능보다도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그 콜링, 그 소명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상급을 위한 것이다. 이미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애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권면은 이미 그는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나에게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확신과 믿음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삶, 이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루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미래를 향한 삶이고 끊임없이 앞에 놓인 상급을 받으려고 쫓아가는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상급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을 추구하고 이 상급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을 향해 나가는 우리 귀한 미라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오니 주여 보살펴 주시고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최순기 장로님 또 하는 전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도하심을 추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